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날입니다. 네, 말씀은 제가 좀 달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역설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설의 삶을 사셨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역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평범한 소년의 삶을 살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뒤에 고난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 할 때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 이리저리 피하며 눈물 어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역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보는 듯 손으로 만지는 듯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교의 문화권 속에 돌아가신 조상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모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쏟으며 그 핍박을 감내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 역설이 살아있는가? 그 역설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인 표현이다. 논리적 인식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란한 침묵, 고독한 군중, 살아있는 순교자, 이 역설적 표현이라고들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역설적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역설적인 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오늘 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남보다 나은 어떤 것들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과 비교할 때에 조금 뛰어난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며 외형적인, 남들보다 비교하여 조금 뛰어난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마을 입구에 프랜카드 붙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누구누구 승진하다, 하여튼 어디에 취임하다, 하여튼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기록하여 표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가면은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면은 그는 약한 것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약한 것들은 숨기고 싶은 것들이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랑과 기쁨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삶 속에 그런 이 약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또 궁핍함,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기뻐했을까?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궁핍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곤고함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능욕업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배고픔을 경험해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들, 원치 아니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은 딜라이트라고 씁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이를 좋게 여겼다, 좋게 생각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연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을 만족한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삶의 역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역설의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결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도였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삶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 문제를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런 문제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두 가지의 고통과 아픔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고 모두에게 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들을, 이 아픔들을, 이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께 3번 간구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간절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이 바울의 기도,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그 어떠한 문제든지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삶 속에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외치는 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에 꽁꽁 묻어두고 신음하듯이 외치는 그 기도의 음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이 고쳐진 건 아닙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들으며 생각할 때에 감사함이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예쁘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누구는 좀 못생겼으니까 조금 은혜를 덜 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가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가 어떤 상황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든 우리는 동일한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온전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의 능력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비록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완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덜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플럼머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한 것은 거절당하였으나 보다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어떤 걸 주신다고요? 내게 좋은, 내게 유익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9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왜 그가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까? 왜 그가 그의 약한 것들을 기뻐했습니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강해져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어야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강하게 되면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꾸 거리낌이 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육체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보다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재물을 더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의 이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요. 주님, 우리의 가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더 주님을 잘 감당할 수, 주님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니라. 너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되고 강하고 부유해지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우리의 강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쉽게 무너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인식과 깊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조그만 일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짜증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조그만 일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옆 사람과 불화하고 얼마나 연약한 우리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집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강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뛰어난 것으로 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나의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임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일지라도 나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강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기에, 그러기에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참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이 필요하지만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분에게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그 고통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 곁에서 그분이 그 죽음의 삶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승리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의 강함, 그 어떠한 강함보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물의 그러한 찌꺼기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땅땅거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나타내 보일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부자들이, 땅땅거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같아지려 하고, 우리도 강해지려고 하고, 우리도 가지려고 하고, 우리도 그들보다 능가하는 재물을, 권력을,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삶의 사역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뻐기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내세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이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겼던 것, 오히려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은 교회의 강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노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조롱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힘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역설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강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삶 속에, 자기의 삶 속에 머물게 하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역설의 삶을 통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역설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서문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